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 혹은 믿음의 정체성, 이런 것들은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고, 또 나 자신도 나 혼자 살아갈 때는, 어떤 가족 안에서만 살아갈 때는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잘 모릅니다. 또 내가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친밀한 그 사귐을 나가면서, 혹은 갈등의 관계를 우리가 겪으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런 사람인가? 많은 것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나도 나 자신을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또 명예와 영광을 얻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넘겨줘 버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믿음의 정체성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격의 정체성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모습, 자기 살려고 아내를 넘겨줘 버리는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솔직한 자기의 모습 앞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롯과의 그 목초지로 인한 갈등으로 그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거기에서 어떤 아브라함의 인격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조카에게 양보하고 조카를 배려해서 기득권을 먼저 조카가 갖도록 그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전에는 이런 믿음이었다가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검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딱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난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 미숙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살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또 갈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또 나의 단점과 약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것들을 커버하고 또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훈련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인정하기 싫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상황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즉각 결론이 바로바로 나오는 적석복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면서 이렇게 약을 쳐주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기도가 응답 안 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당장 어떤 축복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인내가 쓰지만, 그러나 그 인내가 쓸수록 그 열매는 나중에 더 풍성하고 달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근에서 실패했던 그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반면 교사라고 애굽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부유함이 되시는구나. 그것들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조카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기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의 길을 선택하며 조카를 축복하고 그리고 복된 길을 가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가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희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화평의 길을 택하고 서로 친족임을 잊지 말고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우애를 저버리지 말자, 잊지 말자. 그렇게 좋은 화평의 관계로 축복하면서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도록 기득권을 양보하면서 좋은 관계로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롯은 삼촌의 말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여기저기 내가 어느 곳을 선택할까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고민할 것 없이 그 요단 동편을 선택을 합니다. 물이 넉넉해서 하나님의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곳을 선택합니다. 선점한 것이죠. 롯이 선택한 곳은 목축하는 유목민이 아닌 그 누가 보더라도 탐날 만한 그러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명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강남이나 분당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당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천당 다음에 분당이래요. 예. 그래서 서로 그 땅을 이제 가서 살기를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곳이고 굉장히 부동산 투자에 그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그곳이 위치적으로 좋대요. 성남에 화천 대유나 대장동이나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 대장동 옆에가 바로 분당이라고 합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한마디 표현, 이것으로 이 땅에 대한 평가는 끝난 거예요. 이 말보다 더 극찬의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땅을 평가할 때에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땅을 표현하는 극찬보다 더 좋은 그런 어떤 극찬의 땅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그거 빼면은 나머지 성경의 전체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바로 이 요단 들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는 어떤 강이 있습니까? 마르지 않는 나일 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강, 지구상에서 가장 긴 나일 강, 물이 마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없고 항상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한 땅,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인 거죠. 애굽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고 문명을 가장 일찍 발생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정말 멋진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애굽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나안 지역에서 바라볼 때에 가장 좋은 그런 금사라기 땅이 어디냐? 바로 요단강을 끼고 있는 그 소알 들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찾아가서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이 많았어요.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4개의 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물이 넉넉한 곳을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세계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강을 끼고 있으면 나무가 자라고 또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또 곡식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고 옛날에는 다 먹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체면 때문에 의식주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다 식의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그 땅은요, 롯이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참 영광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롯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뭐 약간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땅 가질래 하면 누구라도 아마 그 땅을 먼저 나 저 땅 가질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롯이 만약에 기득권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아이고 삼촌 내가 어떻게 삼촌보다 먼저 선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더라면 아브라함 역시 그 땅을 먼저 가지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해도 아브라함 역시 그 선택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해 있는 곳이어서 나중에 그 도시가 음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롯이 영적인 눈이 없고 세상적으로만 밝았다는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얻은 조카 롯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땅을 좋은 땅을 탁 먼저 그 지역을 다 자기가 가겠다. 아마 첫 번째 1번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2번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걱정이 되었다. 3번 배가 아프고 속이 상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실 2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이야. 저 땅 가면 안 돼. 그 정도 뭐 이렇게 몇백 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진 않아요. 또 1번인 것 같지만 축하해주고 싶었다. 참 좋은 땅 잘 선택했다. 축하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인격이 또 성인군자는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은혜를 베푼 것은 맞지만 그건 그것이고 속은 아마 조금 쓰리고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믿는 사람 둘이서 낚시를 갔습니다. 예, 바로 옆에서 서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물고기가 낚이는 거예요. 입질이 계속 오고, 막 계속 잡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입질 한두 번 오더니만은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옮겨도 안 되고. 근데 그 안 잡히는 사람이 잘 잡는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축하해. 와, 잘 됐다. 또 잡았네. 축하해. 계속 그럴까요? 아니, 말은 그럴지 몰라도 속은 나는 왜 안 잡혀? 그러면서 굉장히 아마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시기심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땅을 사는데 한 사람의 땅은 계속해서 땅값이 오르고 한 사람은 바로 옆에 샀는데 땅값이 안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늘 기쁘고 똑같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것을 후회하거나 그의 선택을 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마음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요단 동편으로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기분이 아마 착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의 기회를 잡거나 성공의 기회를 놓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아무리 성공의 기회를 잡고 분당을 차지하고 대장동을 차지하고 로또에 당첨되고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결국 죄악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허무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사람의 삶이 분당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강남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삶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비록 광야를 걸어간다 해도 두렵지 않으며 나아가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부요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눈길이 닿는 모든 땅과 그 지역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요단 평지를 바라보는 롯의 눈길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방을 둘러보는 아브라함의 눈길은 같은 듯 싶지만 다릅니다. 하나는 성공과 이익을 쫓는 그런 사람의 눈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언약에 대한 신뢰의 눈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롯이 선택한 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척박할지 몰라도 그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언약은요, 그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난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곁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걱정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계란이 부화할 때에 인위적으로 껍질을 깨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힘들지만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건강하다고 그래요. 예. 발육이 오히려 잘 된다고 합니다.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다 깨서 쉽게 나온 병아리는 병약하고 병에 잘 걸리고 또 발육도 더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신앙의 껍질을 깨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의 과정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인도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기근의 길이라 할지라도 갈등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한 것이 아닙니까? 공부해서 좋은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재벌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요 한 줌의 재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경쟁하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라는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 자기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보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세계를 더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그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유배지 반모섬이라고 하는 버려진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칼로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있는 핍박받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위로하고 계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단 없이 이루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받고 무너지며 소멸할 것 같은 그 약한 교회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눈을 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너는 눈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선점한 그것을 부러워하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스럽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자신이 없고 혼란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나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주리라 말씀합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복이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바탕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이 보이고 그래야 마땅히 진정한 복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이 얼마나 멋진 곳인가를 설명한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마므레는 밋밋하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을 낀 그 요단 동편 소알 땅과는 반대로 해발 900m의 이스라엘 그 지형에서 가장 높은 고산 지대가 헤브론입니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하고 나중에 갈렙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 때에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남겨진 땅이었습니다. 동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거친 광야죠. 그리고 남쪽으로 40km만 가면 네게브 사막입니다.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 광야, 남쪽으로는 사막, 그리고 서쪽으로는 거친 그 블레셋 사람들,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 땅은 높은 지대에 굉장히 좀 이렇게 롯이 선택한 땅과는 너무 대비되는 그러한 조금 형편없는 볼품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던 그 땅은 여전히 고산지대 상수리 수풀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감이 없는 현실에서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요, 그리고 그의 보호자이시며 그의 상급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루는 몽골 1회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블러러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자매가 예배 중간에 예배가 한참 시작되었는데 뒤늦게 예배당 문을 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 앞쪽에 와서 앉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멀어져 가던 그 귀가 다시 들리게 된 그런 치유받은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늘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던 그 블러러가 그날 예배에 늦게 나온 겁니다. 거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소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부모님이 블러러한테 야, 소 좀 찾아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블러러는 자기 집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온 들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헤맨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자기 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갔는지 소가. 그래가지고는 한참 소를 찾다가 문득 예배 시간이 다 됐다라는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그래서 늦었지만 열심히 소는 잊어버리고 소는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범벅이 되어가지고 예배 처소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 늦게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렇게 찾던 소가 예배당 마당에 와서 운명하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누가 들으면 좀 농담하나, 무슨 거짓말을 그래 하나, 그럴 만큼 정말 희한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던 소가 집을 안 가고 예배당에 찾아온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다급한 일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헤브론에 옮겨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 것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이라는 뜻이 있고요, 교제라는 뜻이 있고요, 친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선택한 화려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풍족한 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키워갈 수 있는 그 헤브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브론에서도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므레는 헤브론 그 도심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수리 숲풀이 우거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목초지가 있고 양을 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지요. 근데 이 마모레라고 하는 이 지명 역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혹은 비전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인간적인 그러한 그 어떤 관점에서 그 땅이 매력적인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수 있는,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아브라함은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땅이 좋은 땅을 선점한 롯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간다고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 진정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마므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라고 한다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든지 나빠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초신자에서 벗어나서 점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기근을 만나고 손해를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 가까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롯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가지기를 원하는 그 땅을 선점해서 갔지만, 그러나 그 땅은 사람들이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타락한 곳이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지향이 예비된 그러한 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이 비록 사막에 둘러싸여 있고 또 높은 고산지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의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래서 장차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복된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이익에만 눈 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안전하고 더 복되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